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칭의의 두 가지 시기입니다. 칭의가 일어나는 두 가지 시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칭의하면 칭의는 언제 일어납니까?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오르도 살루티스, 소위 구원의 서정 문제, 이 순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 기독교 장로의 합동 측에서 취하고 있는 구원의 서정은 총 9가지의 단계를 취하고 있습니다. 꼭 이 9가지가 아니라도 조금씩 신학자들마다 교단마다 다른데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에서는 고 박형용 박사의 구원의 서정 9가지 단계를 기본 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9가지 구원의 서정을 보면 칭의는 5번째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그리고 부르심이 일어나게 되면 인간의 마음이 중생하게 되죠. 거듭남. 그리고 거듭난 자는 repentation, 회개를 하게 됩니다. 회심을 하게 됩니다. 회심을 하게 되면 믿음이 들어가죠. 믿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는 양자가 됩니다. 그 양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성화이죠, 성화. 그리고 이 성화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견인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구원의 완성인 영화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서정 9단계의 기본 틀인데 그 중에 칭의는 5번째에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칭의의 시점은 단순히 구원 서정 안에서의 위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구원 서정 안에서의 위치를 보더라도 칭의는 과거적 사건이죠. 왜냐하면 소명, 거듭남, 회심, 믿음, 여기서 믿음은 최초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계속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그런 믿음보다는 제일 처음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그 믿음. 그 믿음과 동시에 주어지는 게 뭐다? 칭의와 그리고 양자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칭의는 성도에게 있어서 현재적 사건입니까? 과거적 사건입니까? 일단은 1차적으로 과거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칭의의 첫 번째 시점. 오늘은 칭의의 시기 혹은 시점을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처음은 과거적 시점입니다. 소위 과거적 시점을 신학자들은 definitive righteousness라고 합니다. 칭의. definitive. 확실한 의를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사건. 그래서 definitive righteousness라고 부르고 첫 번째는 이 과거적 의미, 두 번째는 미래적 의미가 있어요. 미래적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오늘 로마서 5장 1절을 보시면 이 칭의의 과거 시점에 대해서 잘 기술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뭐라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과거형이란 말이죠. 칭의가 이 과거인데 이 과거의 칭의는 현재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 어떻게 미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라고요? 화평을 누리자. 그런데 성경 가운데 3이라고 써놓은 성경이 있습니까? 이 화평 앞에.
숫자 이제 한글 성경 가운데 이 관주 성경 같은 경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에서 화평을 누리자 앞에 3이라고 써놓고 또는 화평이 있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화평을 누리자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라고도 번역을 한단 말이죠. 화평을 누리고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쭉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평을 누리자 하면 우리의 의지가 들어간 거죠. 근데 화평을 누린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냥 그 결과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의 결과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칭의, 우리의 최초의 칭의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이 문맥이 더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화평을 누리자라는 것은 헬러 에코 동사에 이 에코 동사 가운데 어떤 사본은 가정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법. 어떤 사본에서는 직설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1인칭 복수 가정법은 문법적으로 let's, 영어로 말하면 let's, let us, 우리로 말하면 뭐 하자 이 뜻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의미보다는 우리가 함께 뭐 집에 가자, 같이 밥을 먹자 하는 것처럼 동료의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호테이티브 용법이라고 하는데 가정법으로 쓰이면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들어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사본학적으로 보면 누리자라고 기록된 가정법 사본도 있고 누린다라는 직설법 사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팽팽한데 사본학적 측면에서 본다면 누리자가 사실은 좀 더 사본학적으로는 권위가 있어요. 누리자. 그런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누리자라고 번역했을까요? 누린다라고 했을까요? 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어 성격이 80개가 넘는다고 해요. 근데 뭐 다 찾아볼 수는 없고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느라고 적어도 10가지 정도의 영어 번역본을 쭉 찾아봤는데 다 누린답니다. 누리자라고 하는데. 자, 사본학적으로 측면으로 보면 팽팽하거든요. 팽팽하고 오히려 누리자가 조금 더 권위 있는 사본에서 사본학적으로는 조금 더 무게를 둘 수도 있습니다. 팽팽하지만 조금 더 무게를 둔단 말이죠. 그런데 왜 거의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누린다로 되어 있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뭐 관주를 달았지만 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누린다로 되어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본학적으로는 누리자도 되고 누린다도 됩니다. 자, 그런데 누린다라고 보는 게 더 더 자연스러운 이유는 이러한 것들을 추정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 비평이라고 하는데요. 본문 비평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외증. 외증이 뭐냐면 아까처럼 사본들입니다. 사본들을 쫙 봤을 때 어디에 더 권위가 있는가. 그런데 누리자, 누린다가 거의 비슷하단 말이죠. 뭐 50대 50 아니면 뭐 55대 45 이 정도 비슷하단 말이죠. 외증은 누리자도 되고 누린다도 됩니다. 두 번째 기준이 뭐냐면 내증입니다. 내증은 뭐냐면 본문의 문맥하고 그리고 신텍스 구문론, 그러니까 문법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누리자보다는 누린다가 훨씬 더 자연스러운 이유는 여기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지만 영어 성경을 보더라도 have 동사를 썼어요. 가진다. We have peace with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가진다. 왜 have 동사를 썼는데 이게 뭐냐면 헬러 에코 동사입니다. 에코가 가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에코 동사가 엄청나게 많이 쓰입니다. 이 동사가. 그런데 에코 동사가 가정법으로 쓰일 때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린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가정법으로 쓰일 때는. 자, 내가 이미 지금 예를 들면 하나님과 평화를 이미 가지고 있는데 좀 더 누리자 할 때는 가정법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단 말이야.
가정법을 쓸 때는 에코 동사, 이 가지다라는 것은 이전에 없던 것을 가지자, 우리가. 할 때 뭘 써요? 가정법, 에코 동사 가운데서 가정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가정법이 뭐예요? 만약에 가정법을 썼으면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다가 우리가 화평하자라고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문에 이게 의미가 자연스러워요? 안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지 않잖아. 왜냐? 이건 우리의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칭의하는 순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없던 게 우리가 누리자 해가지고 결단해서 생기는 게 아니죠. 가정법을 쓰면 없던 것을 우리가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가지자라는 의미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맥으로 볼 때는 가정법이 아니라 직설법, 이미 가지고 있다가 맞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기보다는 누린 다가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법을 쓸 때는 다 과거에 없던 것을 가지자, 취하자 할 때 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두 가지 본문만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로마색이 표시해 놓으시고요. 마태복음 19장 16절. (19장 16절) 자,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에코하겠습니까? 가지겠습니까? 여기서는 가정법 동사를 썼습니다. 자, 문맥을 보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영생을 계속 누리겠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 내가 영생을 가지게 될 겁니까? 영생을 가지게 될, 그러니까 무슨 동사를 썼다? 에코에 무슨 동사? 가정법을 썼다. 같은 에코인데 직설법을 안 쓰고 뭘 썼다? 가정법. 왜?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취할 수 있냐 이겁니다. 자, 두 번째 21장 마태복음 2장 넘겨서 21장 38절. 포도원 비유. 잘 아는 우리가 비유. 포도원 비유. 자,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이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뭐라고요? 차지하자. 화평을 누리자처럼 차지하자 해서 에코 동사에 뭘 썼을까요? 가정법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소유가 아닌데 이 유산을 차지하자. 없던 것을 우리가 획득하자라는 의미로 쓸 때 뭘 쓴다? 가정법을 쓴다.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을 때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어요? 안 됐어요? 이미 화평하게 되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면 이전에는 화평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결단하자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외증으로서는 가정법과 직설법이 팽팽하다 할지라도 내증을 고려해서 살펴볼 때는 화평을 누리자보다 뭐가 맞다? 누린다가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의 과거의 칭의는 현재 우리의 신앙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우리의 현재 우리의 신앙 상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적 칭의는 우리의 미래의 구원도 확실히 보장합니다. 그냥 보장이 아니라 어떻다? 확실히 보장한다. 5장 9절에 바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과거적 칭의, definitive righteousness.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과거적 칭의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의 미래적 구원을 뭐예요? 보장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적 칭의는 우리의 현재 구원, 현재 신앙생활을 보장할 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구원까지도 확실히 뭐예요? 보장한다. 이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칭의의 뭐예요? 과거적 시점입니다. 시기. 그런가 하면 칭의의 미래적 개념이 등장합니다. 어디에 나오냐?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5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자, 5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뭘 기다리노니?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성도님들,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여기서 의의 할 때도 의, 소유격이죠. 자, 우리가 오늘 오전 예배 때 소유격 가운데 두 가지 종류의 소유격을 살펴보았습니다. 뭐예요? 파트티브, 제너티브. 뭐예요? 부분 속격. 그리고 하나는 뭐예요? subordination genitive. 뭐예요? 종속 속격을 살펴봤죠. 부분 속격과 종속 속격. 그리고 성경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제가 예를 들 때 하나님의 사랑할 때 하나님의가 주어적 속격도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면 목적격 소유격도 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오전에 살펴봤던 소유격의 네 가지 용례가 있습니다. 주격, 목적격, 그 다음에 뭐예요? 부분, 그리고 종속 속격. 네 가지가 살펴봤죠. 여기 5장 5절에 나오는 이 소유격은 attributed genitive 해가지고 속성적 소유격이 또 있어요. 속성적 소유격. 헬라어에서 속성적 소유격을 드러내는 것은 뭐냐면 뒤에 나오는 소망의 속성을 뒤에 나오는 게 의의 소망할 때 이 의의 소망이 뭐냐면 소망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의라는 겁니다. 소망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지만 좀 더 부드럽게 번역을 하자면 이 의인데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다? 소망. 자,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이 되냐?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소망하는 의를 기다린다. 내가 이 의를 소망을 하는 의를 기다린다는 것은 이 의가 나에게 지금 획득된 거야, 획득되지 않은 거야. 소망하는 의라는 말 자체가. 자, 집이 있어야 집을 사기를 소망한다. 이면 내가 집을 지금 갖고 있는 거야, 안 갖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5장에서 믿음을 따라 소망하는 의를 기다린다는 것은 이 의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과거적 칭의와는 좀 더 다른 성격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완전히 완성될 그 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장 5절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과거적 definitive righteousness, 확신한 과거적 칭의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갈라디아서 5장 5절은 마지막 심판에 있을 미래적 의, 그러니까 칭의에는 크게 몇 가지 관점이 있다? 두 가지 관점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과거적 칭의와 미래적 칭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거적 칭의와 미래적 칭의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그게 5장 5절 전반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두 가지가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과거적 칭의로부터 미래적 최종적 칭의가 있기 전까지가 성도의 삶이죠.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갈라디아서 5장 5절. 우리가 성령을 따라, 첫 번째. 그 다음에 또 뭘 따라? 믿음을 따라. 성령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뭐다? 과거적 칭의와 미래적 칭의 사이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당연히 정말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양자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자라 한다면 당연히 어떤 삶을 산다? 성령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자,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산다라고 할 때 이 성령으로와 믿음을 따라는 도구적 혹은 수단적 용법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푸니마티 액 피스테오스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푸니마티는 도구적 역격이고 뒤에 나오는 피스테오스는 수단적 소유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수단적 혹은 도구적이라는 건 뭐냐? 성도는 과거적 칭의와 미래적 칭의 사이를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특징은 믿음이라는 것을 수단으로 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또 뭐예요? 성령을 수단으로 해서 살아간다. 여기서 수단은 성령을 내가 도구로 쓴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맞추어서 어법을 교정한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서 성령의 도움을 수단으로 해서 성도는 살아간다. 첫 번째는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서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으로. 이것을 우리가 성도들이 뭐예요? 수단적 혹은 도구적으로 사용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과거적 칭의와 미래적 칭의를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최초의 칭의를 받고 나서부터 최후의 칭의를 받기 전까지의 성도의 삶은 성령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인데 성령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란 것이 뭐냐? 그게 다음 주 우리가 살펴보게 될 칭의의 수단입니다. 칭의의 수단. 우리의 칭의의 수단, 과거적 칭의와 미래적 칭의를 살아갈 때 그 가운데 성령과 믿음이 수단적 용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모든 우리 성도의 삶, 이 칭의로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성도의 모든 삶을 규정하는 것은 성령과 믿음을 수단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데, 그러면 칭의의 수단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다음 주. 그래서 어렵게 말하면 칭의의 수단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우리의 성도의 삶,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던 믿음과 행위 문제입니다. 결국 믿음과 행위. 칭의의 수단은 뭐예요? 오늘 말씀한 것처럼 성령과 믿음인데 행위가 우리의 칭의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행위가 칭의의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정통적인 종교개혁에 따른 신앙 고백에 따르면 우리의 행위는 칭의의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좀 더 신학적으로 정제해서 이야기하자면 칭의의 수단은 무엇이냐? 그것을 성도의 윤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믿음과 행위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예요? 칭의에는 두 가지 시점이 있다. 뭐예요? 과거적 칭의와 미래적 칭의. 이 사이를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데 그러한 성도의 삶의 특징은 두 가지다. 뭐예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가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구원의 서정 5번째 단계인 칭의에 대해서 과거적 칭의와 미래적 칭의의 측면에서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그 믿음을 드러내는 순종의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